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7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모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이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검이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데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제한난을 그에게 임하게 하여 그를 벌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적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대저 내가 에서로 적신이 되게 하여 그 비밀한 곳들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남겨두라. 내가 그들을 살려 두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이 잔을 마시지 않을 자도 마시지 않지 못하겠거늘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고 반드시 마시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로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영이 황폐하리라. 내가 여호와께로 오늘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자를 그 열방 중에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열방 중에 작게 하였고 사람들 중에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거하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험자리를 높이 지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돔이 놀라운 것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을 인하여 비웃으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된 것 같이 거기 거하는 사람이 없으며 그 중에 우고할 아무 인자가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이 숲에서 올라오는 것 같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로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뇨? 그런즉 에돔에 대한 나 여호와의 도모와 대만 거민에 대하여 경영한 나 여호와의 뜻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 처소로 황무케 하리니 그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에 구루하는 여인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수요 예배가 오늘 저녁 7시 반에 본당에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49장에 이르렀는데 예레미야 49장에는 여러 열방, 열국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와요. 여러 나라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1절 말씀해 보시면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암몬 자손에 대한 예언의 말씀. 내용은 심판의 경고입니다. 두 번째 민족, 두 번째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7절에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에돔 나라에 대한 이 말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 다음 나라가 어느 나라죠? 23절에 어느 나라가 나옵니까?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다메섹이 어디죠? 지금도 다마스커스는 시리아의 수도죠. 지금 유럽의 난민 사태를 불러온 그 근원지가 바로 시리아 아닙니까? IS라고 하는 Islamic State in Iraq and Syria. 이락과 시리아가 지금 세계를 요동케 만드는 바로 시리아 나라의 수도가 바로 다메섹입니다. 다메섹은 바로 시리아에 대한 아람이라고도 불리는 시리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그 다음 나라가 어디에 나옵니까?
28절에 보시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공격된 바 게달과 하솔 나라들. 게달과 하솔은 어디 나라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에 해당되는 지역, 그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나라가 나오는데 어디죠? 34절에 보시면 어느 나라가 나옵니까? 34절에 엘람이 나오죠. 엘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예요? 엘람은 페르시아를 가리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바로 이란이죠. 이란. 중동의 지도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이스라엘을 가운데 두고 북, 동, 남 다 모든 열국 나라들이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쪽으로 시리아 바로 다메섹도 나오고, 동쪽으로 사우디아라비아도 나오고, 또 암몬, 모압, 에돔, 그리고 북동쪽으로 멀리 이라크와 이란까지.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은 이라크를, 그리고 엘람, 페르시아는 바로 이란을 가리키니까 그 당시 알려진 모든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지금 이 시간에 살펴볼 수가 없고, 그 중에 한 나라, 에돔 나라에 주목을 하고자 합니다. 에돔의 패망의 이유가 16절에 나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바위 틈에 과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이 지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에돔 나라는 난공불락의 천연 요새를 자랑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강대한 나라가 우리를 침공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아. 왜 그러냐면 그 바위, 높은 바위의 천연 요새 속에서 살고 있었으니까 세상에 어느 나라가 우리를 치러 와서 그 바위 위에서 우리를 끌어내리고 우리를 멸망시킬 수가 있는가? 우리는 언제까지나 안전하다, 태평하다. 그렇게 살아갔던 족속, 에돔 족속. 지금으로 말하면 성지 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특히 요르단 쪽에 가면 요르단 남단에 그야말로 세계 관광 명소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어디입니까? 페트라라는 거예요. 인디아나 존스 영화를 본 사람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야말로 천연 요새, 깎아지른 절벽의 높은 산이 온통 다 바위로 이루어져 있어요. 바위로. 거대한 바위 기둥들이 그야말로 서로 연결이 되면서 조그만 틈새 사이로 사람들이 통행을 할 정도로 그야말로 천연 요새입니다. 어떤 강대한 나라가 그 에돔을 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안전하다라고 생각될 만한 그런 나라가 바로 에돔이었어요. 근데 그 에돔이 그렇게 스스로를 의지하는 가운데 교만케 되었고 그 교만이 그들을 속였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1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위 틈에 과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에 무엇이 너를 속였도다라고 했습니까? 교만이, 에돔의 교만이 에돔을 속였어요. 특별히 속인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태평하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평온히 살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이다
라고 하는 교만이 그들을 속였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독수리같이 보금자를 높이 지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벨론이 독수리처럼 날아와가지고 페트라의 높은 바위 틈에 그 요새 속에 살고 있는 에돔을 진멸을 합니다.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 거죠. 그래서 이방 나라들, 지금 에돔을 우리가 봤지만 모압도 그렇고 두로도 그렇고 이방 나라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재물이 풍부함으로 스스로를 든든히 세울 수 있다고 하는 그들의 교만의 악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 백성이든 교만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교만이 무엇인가? 교만은 자기를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실력, 자기 능력,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물론 천성적으로 잘난 체하고 뽐내고 자랑하기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교만과 악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의지하고 재물의 풍부함으로 자기 힘을 삼아서 스스로 악으로 든든케 하려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교만입니다. 그 교만은 필연적으로 악을 낳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니, 선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 그 교만이 그를 속여 악하게 만든다 하는 겁니다. 시편 52편 7절 8절 말씀이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2편 7절 8절. 구약성경 840면 시편 52편 7절 8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40면 시편 52편 7절 8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리로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이 두 사람이 너무 완연한 극명한 대조를 이루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않아요.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제 악으로 스스로를 든든케 하려는 사람. 또 한 사람은 누구인가? 8절에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무엇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라고 했습니까?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높여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교만은 너무나도 많은 폐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겸손은 너무나도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죠. 겸손하고 싶은데 겸손이 잘 안 되는 거 있죠. 나는 좀 겸손하게 살고 싶은데 내 마음은 자꾸 자고에 지려 한단 말이죠. 자기 의지력으로 교만해지려 하는 자기 마음을 통제할 수가 있는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 길이 없다는 말인가?
각히 있죠.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겸손은 자기 자신을 아는 데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자기 실상을 아는 데서. 갈라디아서 6장 3절 말씀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과 나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욥의 문제도, 욥처럼 경건한 사람도 그의 문제가 결국 교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욥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땅의 기초를 놓았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 질문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인간은 유한하죠. 하나님이 창조의 기틀을 놓으실 때 우리가 언제 거기 있기나 했었습니까? 존재적으로 우리는 유한해요. 능력적으로 유한합니다. 지식적으로 유한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엇인가? 나는 존재적으로 유한하고 능력적으로 유한하고 지식적으로 유한하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실상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의 출발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 세상 그 어디에서도 우리는 겸손을 배울 수 없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자신의 실상을 깨닫게 될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나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고 그리고 죄성을 지닌 죄인일 뿐이구나. 라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부단히 상기시켜 줘야 하지. 우리는 사소한 것들로 인하여 자랑하고 뽐내고 과시하고 자기를 높이려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간은 다 그렇다고 성경은 증거하죠. 인간이 타락한 죄성의 뿌리에 교만이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는 뭐 그런 거 가지고 저렇게 자랑할 만한가 싶은 것을 자랑하고 교만하고 자고해지기 쉬운 존재인데 어떻게 그것을 다질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교만을 쳐서 복종시킬 때 우리는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왕위에 오르거든 왕은 권세도 있고 명예도 있고 재물도 있고 다 가진 자, 사람을 교만케 하는 것이 바로 그 세 가지 아닙니까? 재물로 인해서 교만해지고 명예로 인해서 교만해지고 권세로 인해서 교만해지는데 한 사람이 그런 것들을 얻게 될 때는 반드시 말씀 앞으로 달려 나오라.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마음이 형제 외에 교만하여지지 아니하며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D.L. 무디가 말한 대로 믿음은 최대의 것을 얻게 해주고 겸손은 최대의 것을 보존케 해줍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이미 주셨는데 그것을 쏟아버리지 않고 보존할 수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 어떻게 겸손을 배우는 것인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높고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교만과 허탄한 의뢰를 버리고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겸손한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사에 낙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교만과 허탄한 의뢰를 버리고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샬롬 장애인 선교회 박모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가오는 부흥회를 위해서 강사 목사님과 우리가 인도하기를 원했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